할렐루야. 7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인생 짧아요. 진짜 짧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진짜 짧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학생들은 잘 안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금방이에요. 인생 짧은데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축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그대의 인상을 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방향이에요. 정말 열심히 해서 달려가는데 꼬린 지점은 저쪽이야. 이거요, 아무리 빨라도 소용없어요. 총을 100발을 쐈어도, 활을 100발을 쐈어도 관역이 이쪽인데 이쪽으로 쏘면 100발을 쏴도 의미가 없어. 한 발을 쏴도 정확한 방향으로 가서 관역을 맞춰야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낸 것은 하나님의 뜻과 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누가 인정하느냐, 누가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고 하나님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는요, 그의 형 아론과 더불어 야, 너희들 있는 금 다 가지고 와. 그래서 금 다 모아가지고 그걸 조각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송아지. 그리고 그들은 기뻐 날뛰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마음껏 기뻐하며 춤추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이거 우상숭배다. 금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뻐 뛰면서 예배라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3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 3절부터 6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축제야, 축제.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 그래요? 금을 바쳤어도, 이거 우리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했어도, 화목제와 제사를 번제를 드렸어도 이건 우상숭배야.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엉터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야. 내가 생각해서 옳은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이제 또 중요한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법.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 그리고 욕심이 많아요. 죄성이 있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정했다가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게 맞지요? 이래요. 사람들은 죄성이 많고 욕심이 많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줘도 욕심 때문에 사망의 길로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거야. 죄된 길로 달려가는 거야. 욕심, 죄성.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자, 잘 기억하세요. 무엇으로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하는 기준이 돼요. 여러분,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정으로 해도 안 돼요. 지식으로 해도 안 돼요. 경험으로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정말 그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지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면 하나님 말씀도 버려. 이게 문제야. 그리고 또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고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해. 필요한 것들만 떼다가 이게 문제가 돼요. 자, 간음을 행한 아주 못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변명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변명. 야, 다윗도 밧세바 했잖아. 아브라함 부인 하나였냐? 야곱도 봐라, 부인 하나였냐? 나름대로 자기들도 성경을 가져다가 끌어다가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세우셨어요. 속지 맙시다. 속지 마세요. 옛날에는 그 전보할 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모스보 이렇게 막 따따따따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으로 전보를 쳤어요. 암호식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막 누르는 게 있었는데 옛날에 간첩들이 그거로 많이 썼어요. 자, 이 모스부호를 모르면 소리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못 알아들으면. 그것을 아는 사람, 우리가 말을 하면 다 알아. 글을 써도 다 알아. 근데 모스부호는 길고 짧고 길고 짧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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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된 건데, 그거를 보면, 그거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은 금방 해독해요. 그냥 보면서 글자 읽는 것처럼 읽어내요. 근데 우리는 훈련이 안 돼서 몰라. 그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거 모스부 회사에서 신입 사원을 모집했어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왔어요. 와서 부를 때까지 오지 마세요. 여기 앉아 있으세요.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1번, 2번, 3번, 3번 번호표를 쫙 여기다 붙여주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한참 기다려도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늦잠 자다가 늦게서 온 거야. 그래서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번호 오고서 누구 들어갔다 나왔나요? 면접했나요? 아무래도 아무도 안 들어갔대. 이 사람이 딱 제일 늦게 와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만히 앉아있다마자 벌떡 일어나서 쑥 들어가더래. 저 사람 미쳤나? 왜 늦게 와가지고 먼저 들어가?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인데 이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더니 자기가 합격했다는 거야.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근데 뭐냐면 그 안에서는
어떤 사람 한 명이 볼펜을 가지고 모수부호를 한 거야. 이거를 사람들이 들었으면서도 모수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빨리 들어오세요, 이거였어요. 아무도 안 들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종교인이 돼. 못 알아들어. 용서하라 그래도 용서하지 않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내 고집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어. 가정이 파괴되든 성적으로 타락하든 악한 살인 강도처럼 살아가.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말씀의 의도를 모르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엑시트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세요? 보셨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성경만 보느라고 영화도 안 보시고, 저는 이거를요 우리 딸이 예매해줘서 가서 봤어요. 이게 뭐냐면 갑자기 도시에 가스, 막 유독 가스가 이렇게 막 도시에 막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다 죽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옥상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가스가 자꾸 차서 막 올라오는 거야. 전화도 안 되고 사람들, 밑에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누구 혹시 사는 사람 있나 하고 돌아다니는데 보여야 말이지, 높이에서 이게 헬리콥터가 다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넘겨주세요. 이게 뭐냐면 핸드폰을 가지고 모수부호를 하는 거야. 이 중에 한 명이 모수부호를 하는 거야. 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불을 켜서 따 이거를 모수부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SOS, 우리 구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멀리서 빛이 번쩍거리는 것을 보고 SOS를 알고 와서 구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영화 중에 아주 재밌게 본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인터스텔라. 혹시 보셨나요? 이거 안 본 게 자랑 아니야. 저는요 1000만 관객 넘어간 건 다 봅니다. 1000만 관객 넘어간 건 다 봐요. 일부러 봐요. 또 우리 딸이 그거를 다 예매해줘요. 인터스텔라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이 세상이요 막 쉽게 말하면 먼지와 재앙과 이런 것으로요 살 수가 없어, 이 지구상에. 근데 유명한 미국의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못 산다. 그래서 우주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가요. 근데 이 우주에 가면 뭐예요? 막 다 빨아들이는데 블랙홀, 그거를 통과해서 어디를 가면 이게요 거기서 1시간이면 여기서요 10년 20년, 거기에서 1시간이면 여기에 이 세상에서는 막 10년 20년이야. 근데 이 아빠가 아주 어린 아이,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를 놓고 꼭 돌아올게 하고 가요. 우주로 가. 근데 우주에서 블랙홀에 들어갔다가 어디 들려서 어떻게 해서 탈출을 하는데, 블랙홀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어떤 신호를 보냐면 어떻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차원이 다른 데 가서 딸한테 그 책장 넘겨줘봐요. 먼저는 이 시계를 줬는데 아버지가 가기 전에 4차원 그 세계에서 모스부호로 신호를 줍니다. 영화를 뭐 봤어야 알지. 전 2번이나 봤어요. 영화관에서 보고 집에 와서도 한 번 보고 2번이나 봤어요. 정말 이게 조금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재밌는 영화예요.
아버지가 가기 전에 이전에 거기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뭐라고 신호 보내냐면 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아버지가 신호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직 안 떠난 거예요. 이 육신의 세계에서는. 뭔 말인지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안 본 사람들은. 근데 아버지가 뭐로 했냐면 시계 이걸 두 개로, 이거 너 하나 갖고 이건 내가 갖고, 내가 갔다 오면 내가 늙었을 수도 있을 거야. 너는. 나는 젊었을 수, 어쩌면 너하고 나이가 같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가요. 이 딸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근데 어렸을 때 그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딸이야.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버지는 그래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야 돼. 그리고 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여기 이 세상에 있을 때의 그 모스 부호를 사실은 저 세상에서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 늦잖아요. 여긴 늦잖아. 그래서 모르고 갔는데 이 딸이 아버지가 가고 나중에 나서 다 크고 나서 아버지가 준 시계거든요, 이게. 이 시계를 보면서 아, 아버지가 이미 나에게 말해줬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성경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줘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냥 초침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모스 부호를 알면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내 욕심대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욕심대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감동 소용없어요. 내 뜻대로야. 그런데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도 내 방식대로 기도하면 안 돼. 전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천목회 나가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하고 끝났는데 어느 분이요? 새벽 기도하는데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헌금이 뭐냐면 빈 봉투에다가 하나님 이 집, 우리 집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믿음 대단하네. 근데 보니까 빈 봉투야. 집사님 이름도 써 있어. 아무개 집사 이렇게. 왜? 그래서 언제 팔아서 드리나. 바친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새벽기도 끝났는데 이분이 안 가고, 제가 그때는 9시까지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해가 뜨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막 반갑게 그래.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난 집 팔린 줄 알았어. 그분이거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드린 그 집을 받으셨대요.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칼로 찌르기 전에 내가 받았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집문서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받았다고 하셨대. 지멋대로야, 지멋대로. 그러더니요 집 팔고 갔어.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맘대로가 아니라. 네 번째로는 어떤 결정을 딱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내가 최종적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뭐 이렇게 다 하고 나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결정했을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을 했는데 왜 불안해. 그런 게 있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정하고 났는데 마음이 안 편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면요, 내가 손해 날지라도 기쁨이 넘쳐, 감사가 넘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안해요. 기분이 찜찜해. 하나님의 응답은 감사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조언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믿음의 조언. 믿음의 조언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데 누굴 통해서 주시느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줘요. 왜 또 아멘을 안 해요? 어느 분이 여기 주변 사람이에요. 이분도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어느 분이요, 1년 넘게 산에서 기도하다 내려온 신령한 사람을 만났어요. 기도원에서 막 계속 살다가 내려와. 근데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말을 신앙적으로 막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요,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기도 부탁하려고 집에 데려다 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지금 속이 타서 그러는데 음료수를 좀 마시고 싶다.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주려고 했더니 그거 말고 어떤 음료수를 좀 사왔으면 좋겠다. 그거는요, 이런 데 흔치 않은데 슈퍼에 가면 있는데, 보통 사이다 콜라 뭐 이렇잖아요. 근데 무슨 다른 음료수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막 슈퍼에 갔다 왔더니요, 집을 다 털어갖고 도망갔더래.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음료수를 받아 먹으려고 사서 보내고 나서 다 뒤져가지고 도망가. 조언을 잘 받아야 돼요. 믿음의 조언을 받아야 돼요. 천안에 사는 제 친구 목사님이에요. 구영걸 목사님이라고. 한 번은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50대 아주머니가 키가 요것만한, 교회에 오더니요, 갑자기 그래요. 목사님, 저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좀 이상하다 했대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오면요, 밥 달라고 안 해요. 뭐 달라 그래요? 돈 달라 그러지. 근데 이상하게 밥을 달라 그러더래. 그러면서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뭐 밥은 없고 시켜줬대요. 짜장면을 이렇게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한참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교회 청년 중에 남자 청년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야, 너 경찰 되라. 너무 신앙도 좋고 교회 충성도 하고, 그래서 너 경찰 되면 좋겠다. 등치도 좋고. 그래서 경찰이 됐어. 근데 그날따라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고. 교회 상대로 사기치는 여자를 붙잡았는데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해놓고 도망간 거야. 근데 그 인상착의를 얘기해. 사실 이래서 우리 저 징계 먹게 생겼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경찰서가 막 팔깍 뒤집어졌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상착의를. 50대 여자고, 빨간 옷 입고, 키는 이렇고, 머리는 길고,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 밥 먹고 있는 여자야. 그래서요, 잠깐만 하고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빨리 와. 지금 내 앞에서 밥 먹고 있으니까 빨리 와. 와가지고요, 금방 체포해서 갔어. 1계급 승진했대요. 조언을 들어도 잘 들어야 돼. 아무 얘기나 듣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님한테 여러분 와서 어떤 문제 있어요.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목사님, 제가요, 어디가 아파서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우리 딸이 어쩌서요. 돈이 없어서요. 그러면 목사는 답 따가나요? 같이 기도합시다. 맨날 답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답이 별로 없어. 이게 답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조건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안 되면요, 예수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말씀도 버려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심각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리고, 빨리 아멘해요.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고 부모님의 기쁨 되고 이웃의 기쁨이 됩니다. 왜?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뭐가 흘러가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가고, 용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거야. 너희 기도하고 싶으냐?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가르쳐 줄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갈게요. 요한복음 6장은요, 떡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은 떡 이야기다. 시작. 네, 요한복음 6장은요, 떡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남자 장정만 5,000명도 넘게 먹고 남았어. 12광줄이나 남았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른 데로 왔어요. 이튿날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에 갔더니 예수님도 없고 제자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어디 있을까? 바다를 건너갑니다. 사실 바다 건너간 것이 아니라 조금 배 타고 온 거예요. 가버나움에 왔더니 예수님이 거기 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언제 오셨나이까? 자, 성경을 잠깐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람들이 왔어요. 하나님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떡 먹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 왜? 바로 어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자기들이 먹고 표적을 봤거든.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 합니까? 그래?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거야. 또 말씀합니다. 30절로 31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에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는데 그 참떡이 뭐냐?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내가 참떡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야.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 떡을 먹었어도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러나 나를 먹으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아. 35절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확신을 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는 저주받은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왔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쫓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뭔지 아냐?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38절로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뜻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형 선고도 피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열심 내거나 내 생각대로 아무리 충성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기들의 생각대로 열심히 내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굉장히 열심히 예배했어요. 말씀도 줄줄줄 다 외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변화되지도 않고 종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감로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 이것을요 정확하게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almost 크리스찬, almost 뭐예요? 거의 비슷해. 여러분,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도 있고요, 막 두 발로 다니고 젖 먹이고 다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야. 거의 크리스찬, almost 크리스찬.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이, 아니면 오늘날 종교인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한 열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종교인의 삶을 버려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날로 번역해 볼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냐. 주일날 대예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나는 더 원해.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 인애, 이게 뭐냐면 헤세드, 인애가 헤세드. 여기는 사랑, 희락, 용서, 자비,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헤세드.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며 살고 덮어주고 살고 베풀며 살고 이러기를 원한대요. 예배만 드리면서 김 집사가 이렇고 박 집사가 이렇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매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만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배를 매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나를 감동시키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요, 세상 것이 내 마음을 움직여. 돈 준다고 하면 움직여.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결론의 말씀이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정말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뇨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야 아빠 멀리 어디 갔다 올 거야. 갔다 오는 동안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네, 대답을 잘했어요. 둘째한테도 야 아빠 멀리 갔다 올 거야. 둘째 너도 포도원에 가서 형하고 같이 일해라. 싫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편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리고 시간이 돼가지고 아빠가 멀리 갔어요. 갔다가 오니까 큰아들은 대답은 맹꽁이처럼 대답은 잘했는데 갔다 보니까 하나도 안 한 거야. 둘째는 아빠가 떠난 뒤에 내가 아빠 말 들을걸. 아빠 마음 얼마나 불편하실까. 아빠 가시기 전에 아빠 알았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우 입이 방정이야. 내가 왜 그렇게 실수했는지. 그리고 나서요 대학비 때 가서 형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왔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에요? 대답을 잘한 사람이에요? 대답을 못한 사람이에요? 대답은 못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 사람. 어쩌면 우리들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못해요 안 해요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맞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고 바르게 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번에 제가 우간다를 간다니까 3년 만에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도님들이 안타까웠나 봐.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뭐 물질로 돕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많은 분들이, 근데 저에게 감동을 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온 건강히 다녀오세요. 이게 저에게 쓴 편지예요. 토요일 수입은 선교 헌금해야 됐다고 마음 먹었는데 요 근래에 가장 많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에 물러드립니다. 한 분은 또 이랬어요. 목사님 우간다 선교 주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고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한 분은 이랬어요. 우간다 선교 가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적은 예물이지만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세요. 또 한 분은 이랬어요. 목사님 선교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식사라도 한 끼 드립니다. 아니 식사 한 끼가 50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식사 한 끼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드렸어요. 또 한 분은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손들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기쁘게 쓰임받는 자손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사님 되세요. 제가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딱 깨달아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에게. 마태복음 10장 41절인데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제가 하는 것, 저도요 사실 이게요 기적 같은 일로 가는 거예요. 남찬옥 권사님 아들이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원래 남수단에 가는데 가장 못 사는 땅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비자를 안 내준대. 그래서 그 옆에 동네가 우간다야. 우간다에 가서 남수단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 아들 우리 교회 한번 왔었죠. 가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꼭 한번 가서 거기서 축복할 겁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그리고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전혀 모르는 목사님들 한 60명이 모였어요. 모인 데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선교 얘기가 나왔어요. 선교 얘기 나오면 또 저도 안 가다 가잖아요. 그래서 선교 얘기 막 하고 있는데 옆에 분이 자기 교회에서 우간다 선교사님을 한번 파송했대. 오메? 누구예요? 그랬더니 김재홍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아들이신데? 근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같이 가시죠.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아프리카 얼마나 비위생적이에요. 요즘에 또 원숭이 두창이 또 유행이래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